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병에 대해서는 치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은 아무래도 병인 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 누구든지 빨리 응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하지만 심혈관이 막혀가지고 곧 죽을 뿐인데도 본인도 알지 못하고 가족도 깨닫지 못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동북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십니다. 심근경색이 와서 영대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래서 영대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이야기도 막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늦었던 겁니다. 이게 심근경색이 왔을 때 빨리 가서 그 주사를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늦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도 나누고 멀쩡한 것 같은데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뼈가 부러지고 피가 흘리고 머리가 터지고 이런 것은 빨리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는 줄 알지만 속에 있는 병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돼지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복해 있는 동안에는 멀쩡한 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얼마나 무서운 돼지인지, 얼마나 무서운 병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이 돼지열병이 퍼져가지고 적어도 평안남도에서는 돼지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돼지열병이 퍼져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돼지를 소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탕수육이라든지 그 요리들이, 돼지 요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돼지들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중국 경제가 무너지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돼지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돼지열병이 휴전선을 통해서 멧돼지들을 통해서 남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당국은 절대로 멧돼지 안 넘어온다는 겁니다. 멧돼지 절대로 안 넘어온다고 아주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근데 이미 남쪽에 이 돼지열병이 넘어와 가지고 강화도는 돼지 싹 다 죽였습니다. 파주도 돼지 싹 다 죽였습니다. 이미 죽인 돼지가 10몇만 마리가 넘습니다. 돼지가 이 홍성으로 들어가면, 돼지열병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돼지 산업은 절단납니다. 홍성이 제일 돼지가 많다고 그래요. 지금 홍성에도 지금 돼지 열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분들, 돌아가신 돼지 환자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음성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이분들이 양성인 거로 나타나면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살처분이 뭡니까? 딱 하나가 발병하면 그 반경 1km, 그러니까 1km 종류마다 좀 틀리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건강한 돼지든 병든 돼지든 무조건 싹 다 죽이는 것이 살처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냐? 전 세계가 그 나라의 돼지 고기를 인정을 안 합니다. 전 세계가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세계 이 보건기구의 그 결정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런 무서운 이런 전염병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메르스를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 메르스가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을 통해서 더 많이 퍼졌는데 그날 사실 대구에서 그 병원에 간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배드리는 데는 학교도 쉬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패스트도 있고 천연두 같은 것도 있고, 천연두가 공식적으로는 전 세계에 없어졌다 하지만 연구소에서는 이제 균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호열자가 돈다 이러면서 흰 천으로
골목을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런던에서 목회할 때 패스트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스펄전은 교인들을 찾아가면서 병든 교인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죽은 교인들 위해서도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데 스펄전은 그 병에 안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백신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면 이 주사를 맞으면 살 수가 있고, 백신이 없으면 결국은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것. 대지열병은 100%입니다. 걸렸으면 100% 다 죽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염병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부 다 감염이 되어서 100% 죽습니다. 인간은 100%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못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는 얼마든지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바이러스에 일단 인간이 걸리게 되면 인간은 누구든지 100%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이 시체를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그것도 유황이 있는 영원한 불못에 가서 태워야 되는 겁니다. 태우지 않으면 이 온 우주를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유황 불못에 집어넣어 가지고 영원히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소년 교도소에 기자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취재를 했습니다. 대략 17, 18 되는 이런 소년들인데 왜 여기 들어왔냐 이러니까 강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강도로. 길 가는데 다른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건방지다 이래가지고 때리고 담배도 뺏고 돈도 뺏었는데 강도가 된 겁니다. 강도, 특수 강도, 또 밤이니까 특수 강도 이래가지고 6년형을 지금 살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에게 왜 여기 들어왔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18살인데 어떤 여학생을 강간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살고 있다 이러는데, 그 소년도 형이 뭐 한 6년 정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한 6년 정도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후회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후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애들이 건방지고 담배 좀 뺏고 돈 좀 뺏는데 너무 나에게 형벌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뭐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런 말도 하고, 또 강간범도 딴 사람도 다 하는데, 딴 사람도 여자들 보면은 다 건드리고 찝찝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재수없이 나만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이제 1년 2년 살다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화성 연쇄 이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미국에도 여자들만 죽인 그런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인데 사무엘 리들입니다. 사무엘 리들. 이름 기억하기가 너무 쉬워서 걱정입니다. 기억하실까 싶어가지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사무엘 리들이 이 굉장히 그 지능범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많이 이제 죽였는데도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수사관이
틀림없이 저놈이 살인범일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계속 면회를 해가지고 이제 그 친분 관계를 쌓은 겁니다. 라포를, 친분 관계를 이제 이렇게 쌓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특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은 살인범이 아니냐, 이러면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강간범이라 이러면 화를 내고 막 펄펄 뛴다는 거예요. 자기는 강간범 아주 싫어하고 나는 강간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수긍을 하는데 강간은 아니라는 거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1970년부터 93명의 여자를 살해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강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고 강간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범이라 이러면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살인범 이러면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 수사관이 그림을 참 잘 그리는 것 같은데, 아는 사람 한번 그림 그려보라고 이렇게 주니까 그 자리에서 50명의 그 자기가 죽인 여자의 얼굴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기억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결국은 이 범인을 잡아냈지만은 이 범인이 벌써 이제 80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가지고 살 나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은 한 500살 정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 살인범이란 걸 알려줘야 되는데 얼마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화성 연쇄범은 젊어요. 젊어서 좀 오래 살 것 같대.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만 걸리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한지.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다 죽고 있습니다. 다 죽고 있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그냥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입니다. 죄에 감염이 돼서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죄에 대한 인간의 그 자각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에 감염이 되었을 때 즉시 막 발작을 한다든지 열이 펄펄 나서 정신을 잃어버린다든지 피를 토하고 죽는다든지 이러면 인간은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잠복기가 굉장히 긴 겁니다. 그래서 죄에 감염된 채 한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발작을 덜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진 채로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성공을 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잠복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발작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술만 마시면 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막 부수는 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따로 알코올 중독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동을 받으면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명예를 잃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기분이 좋고 여성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즐겁게 지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죄가 되어가지고 한평생 쌓은 명예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결국은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자살도 하는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끔찍한 죄인 거예요. 끔찍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떤 때 보면 천사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짐승보다 더 더럽고 비열합니다. 뭐 학력하고 상관없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있고 짐승보다 더 비열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데, 인간들은 대개는 발작이 더딘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반 언총으로 하나님의 신을 계속 보내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살인을 하거나 이런 충동이 있어도 되게 발작이 잘 안 합니다. 발작을 잘 안 하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복균자로 안에 병이 있는 채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안 보내시면 당장 미쳐버립니다. 인간 전체가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미치도록 계속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요.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 전 참 훌륭하게 생각해요. 흑인이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흑백 대결을 해결한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도 보면은 그렇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자가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머리는 짱구고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성질은 별로 안 부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뭐 제자들도 보면은 나이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40살 어린 제자들, 막 그런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성질을 별로 안 부렸어요. 모차르트는 좀 발작을 한 것 같아요. 모차르트는 천재긴 하지만은 여자들 많이 건드리고, 모차르트는 좀 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고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발작을 한 것이죠. 정신병원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그 자살조차도 제대로 못해가 엉뚱한 데를 쏘아가지고 하루 이틀 더 살다가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발작을 한 사람들입니다. 로댕도 좀 나중에 보면 그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작품은 참 아름답지만 그 사람도 좀 발작을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정말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안 먹는 거예요. 거의 안 먹어요. 늘 이기적으로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아깝죠. 마음만 먹으면 참 천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안 먹어요. 악마 같은 마음을 먹을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철학자,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 같은 이런 사람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한 본성이 있다. 그래서 잘 교육을 시키면 인간은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훌륭한 영향력을 받으면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반항심으로 정반대로 선생님 정반대쪽으로 악마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설득이나 감동만으로 천사가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 안에 이 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은 나이가 들수록 미쳐가는 병입니다. 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인간의 속사람 속에는 미치려고 하는 것과 이 미치려고 하는 걸 막으려는 것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에고 미치고 싶어 하는 것과 미쳐서는 안 돼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치려고 하는 힘이 더 세어지면 미쳐버리는 것이고, 이걸 이제 억누르는 힘이 더 세면 정상적인 생활을,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감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학문을 했거나 안 했거나, 사람이 착하거나 착하지 않거나,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에 감염이 되었다고 이미 선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가 한 마리 나타나면 난립니다. 대구에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가 한 마리 나타났다 이러면은 대구에 있는 돼지는 다 죽여야 됩니다. 국제 조약에 의해서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죄에 감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이 잠복 기간이 길어가지고 이게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중에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시체는 썩게 되어 있고, 결국 그 영혼과 그 시체는 태워야 됩니다. 불로 태워야 됩니다. 유황불로 영원히 100만 년 이상 태워야 이 병균을 좀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병의 정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싫으면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고, 그 즉시 인간은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전기가 항상 들어와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안에 있는 음식물이 썩게 됩니다. 냉장고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고,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는 이 냉장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건 다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전은 더 심각합니다. 원전은 전기가 딱 끊어지고 1분입니다. 1분이 지나면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냉수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되고, 그 방사능이 이제 온 데 퍼지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이 태풍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도쿄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야마나시 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옆에 있는 니코라든지 이런 데 그 비를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엄청나게 그 비가 쏟아부어졌는데, 이 뭐 참 보통이 아니죠. 차들이 막 참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고 이럴 정도로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원전이 어떻습니까? 원전이 전기가 딱 끊어지면
일본 안으로 다시 연결시키면 냉각수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나버리면 이건 아무리 연결시켜도 이걸 온도를 다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이 방사능이 퍼지고 또 일본 그 도후쿠 지방에 거의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그 럭비 월드컵 중이거든요. 그 럭비 월드컵, 세계 월드컵 중인데 이 경기들이 이제 취소가 되게 되었고, 이제 내년에는 올림픽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흙을 끌고다가 그냥 쌓아놨더라고요. 비닐로 덮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수만 개를 쌓아놨더라고요. 근데 그 방사능이 굉장히 그 높은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이제 이 일본 올림픽이 과연 안전하냐, 이제 한국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조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교제함이라, 펠로우십,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게 정상적이 되는 것이지, 이게 다 끊어지고 뭐 1분이 지났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아웃 오브 컨트롤, 이게 고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폭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살을 하게 되고, 남을 죽이게 되고,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전염병이 퍼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뭐 모든 사건 사고들이 다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세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세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측정기에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전부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안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결국 인간들은 이거를 보균자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 속에서 지금 잠복기를 거치고 있는 것이지, 죄에 안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찾고 있고 찾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연결시켜도 살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함께 치우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삐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도 삐뚤어지고 목도 삐뚤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 다 치우쳐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오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이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도움되는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양쪽에서 서로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항상 안 좋은 쪽으로 듣습니다. 또 실제로 나쁜 말도 하고
도움되는 말은 거의 안 하고 항상 나쁜 말들, 안 좋은 쪽으로 삐뚤어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야, 참 굉장히 그 국회를 지을 때 반듯하게 지으면 안 되겠구나. 좀 삐뚤어지게 이렇게 지어야지. 왜냐하면 그 삐뚤어진 사람들이 그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반듯하게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는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말들, 마귀의 사상들, 그게 뚫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삐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천사가 될 수 있는데 꼭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의도가 나빴던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주면 아무리 아이들이 좀 삐뚤어지고 좀 마음이 고약한 이런 아이들도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을 하고 좀 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이라는 게 참 좋아요. 칭찬이라는 거, 누구를 좀 칭찬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참 공부 잘한다고 해주고 참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훌륭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도움이 돼요. 뭐 욕하는 것보다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또 뭐 좀 잘못해도 좀 믿어주고 또 사랑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라도 돌아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는 절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이 죄의 잠복기가 더 좀 늘어나고 좀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에는 이거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래 물으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선한 청년입니까? 얼마나 선하고 착한 청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이러면서 너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재산 싹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이 진짜 선한 청년이라면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골치 아팠는데 뭐 다 처분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남 다 줘버리고 옷 한 벌만 딱 입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은 이 많은 재산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계명을 지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굉장히 그 슬픈 얼굴을 하고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개들 중에는 아주 원래 생길 때부터 슬픈 얼굴로 생긴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사람이 이야기하던데 아주 sad looking이라고, sad looking dog이라고, 아주 슬프게 생긴 개라고. 그 퍼그란 개 보면 막 늘 이렇게 슬픈 얼굴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청년도 막 아주 그 얼굴이 그냥 퍼그같이 슬픈 얼굴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막 진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자기 영혼이 변화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바로 갑니다. 바로 가가지고 그냥 막 남인데 나눠주는 게 너무 기뻐요.
넘인데 막 가난한 사람들 와서 막 이런 고리 개짝 이것도 줘버리고 뭐 옷도 줘버리고 말이죠. 뭐 딴 많은 옷도 그냥 줘버리고 신발도 줘버리고 말이죠. 한 벌만 딱 입고 예수님 따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영생의 그 복으로 병을 치료해 주었을 텐데 이 청년은 그 병을 치료를 못 받은 것입니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가지고 장례식 할 때 캐딜락으로 이렇게 싣고 가서 무덤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많은 옷, 그 누가 다 가져갈까요? 요즘은 그 죽은 사람 옷을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죽은 사람 옷을. 옛날에는 죽은 옷이 워낙 없어가 죽은 사람 옷도 뭐 가져가고, 요즘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옷 안 입으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특히 죽은 사람 내복 이런 거 또 탁 달라붙는 거 이런 거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가 타든 뭐 차든 누가 탑니까? 뭐 아들이 타든지 부인이 타든지 팔아버리든지 책 같은 거는 다 폐지 줍는 장사가 다 가져가죠. 제 아내는 벌써 저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저거 다 폐지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되는 방법, 제 아내가 폐지로 못 팔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 이미 좀 많이 없앴고 뭐 꼭 읽고 싶은 것만 남겨놨는데도 그 또 폐지용들이 있어요. 폐지용들이 많고. 설마 성경을 폐지로 팔까 지금 이제 그건데 그럼 모른다 그래요. 사람 미래는 모른다고. 내가 폐지로 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죽고 이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폐지 할배 불러가지고 이거 다 줄 거 아니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제. 이 부자 청년이 찬스를 얻었어요. 찬스를. 예수님 따라가면 이 병 치료받는데 치료 못 받았어요. 치료 못 받고 그냥 돈 가지고 죽은 겁니다. 썩은 냄새 풍기면서 죽은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죄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재의식 속에 이 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프로이드는 이게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 꿈의 해석이 이제 명저입니다. 명저. 꿈의 해석. 근데 성경은 이 꿈보다도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이드하고 다릅니다. 말을 통해서 안에 있는 이 병이 도구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죄가 제일 먼저 표출되는 것이 입을 통했습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무덤을 이렇게 파헤쳐 놓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체를 매장한 지 며칠 안 되는 무덤을 이렇게 파헤쳐 놓으면 그 시체 썩은 것과 그리고 그 구더기와 그 썩은 물하고 냄새가 지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서양 같은 데서는 이 화장도 안 하고 시체를 그냥 낙골당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썩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썩는 겁니다. 썩은 물이 흐르고 구더기가 끼고 이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열린 무덤이면 거기 창문이 만약 열려 있다면, 무덤에 창문이 열려 있다면 얼마나 지독한 썩는 냄새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땅에 탁 묻는 것이 이게 참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지금은 이제 면적이 지금 땅 면적이 지금 모질해 가지고 허가도 잘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는 땅에 매장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땅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독사였습니다. 독사.
독사는 이빨 밑에 이 독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물기만 하면 저절로 독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 안으로 죽습니다. 독사들 중에서는 쏘는 독사가 있습니다. 물어야 독이 전달되는 게 있는가 하면 쏘는 게 있는데 이제 눈으로 들어가면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몸에 이렇게 맞으면 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 속에는 이 모든 썩은 시체들이 들어있어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참 어떤 사람은 막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랑하는 말들, 자기 자랑하는 말들,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들 막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모르고 동창회 오래간만에 나갔다가 막 독만 잔뜩 먹어가지고 막 배가 볼록해가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그 가면 뭐합니까? 우리 남편 그 박사학위 받은 거 우리 애 뭐 연대 의대 서울 의대 들어간 이야기들 뭐 자기 얼굴이 뭐 화장품이 잘 받는다는 둥 뭐 막 머리털에 때깔이 씌웠더니 막 나이가 젊어 보인다는 둥 뭐 온갖 소리 그거 다 들으면은 1년 동안 그 은혜 받은 거 다 도구로 다 손해보고 온다고요. 그 동창회 같은 데는 안 가든지 갈라 그러면 40일 금식기도 하고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자마자 딱 그 선수를 쳐야 됩니다. 뭐 우리 남편이 말이야 유학 갔을 때 이럴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니 그냥 찍어버릴 거다. 그리고 국수 훅 말고 그냥 와버려야 된다고. 그걸 그냥 다 이 여자 저 여자 자랑 다 듣고는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눈이 막 튀어나와가 집에 와 남편인데 막 당신은 뭐 하고 있고 애 보고 집 패면서 이놈의 새끼야 죽어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독을 잔뜩 먹고 온 겁니다. 그 동창회는 안 가는 거예요. 동창회 가면 안 되고 옛날 애인 만나면 안 되고. 옛날 애인 뭔 때문에 만납니까? 옛날 추억 때문에 만나죠. 그 여자 맞습니까? 어이구 퉁퉁 불어가지고 이게 남자 머리 벗겨주고 배티 나오고 말이죠. 여자도 막 할매가 다 돼 있고 그냥 새 애인 만나야지. 옛날 애인 만나가 뭐 하려고 말이야. 새 애인이 저거 부인이라. 저거 부인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말이죠. 신경 써가지고 눈 밑에도 기름기 좀 더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는 거지 말이지. 사람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들으면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접의 겉만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온 막 온갖 살인과 간음과 저주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그런 거 다 그래 좀 웬만한 사람들 이렇게 모이가 식사하면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 그래서 온갖 남욕 이야기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레파토리 떨어지면 이제 가자 그렇게.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인데 물리면 처음에는 따끔합니다. 따끔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퍼지면서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이 누가 기분 나쁜 말 하면은 처음에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조금 기분이 나빠요. 따끔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소리를 했을까? 응?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내가 평소에 어떻게 처신했길래 내인데 이런 소리를 했을까? 그걸 그날 저녁에 1000번에서 2000번, 10,000번 생각합니다. 그러면 엥 돌면서 모타가 타버리거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제 전화 들고 가서 막 싸우고, 전화로 화풀이가 안 되니까 찾아가서 싸대지를 하면서 싸우고. 그래가지고 뭐 참 신앙 좋은 분들이 관계가 다 나빠져 버리죠.
결국은 이제 우울증이 오고 화병이 옵니다.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 스트레스가 독을 마시는 겁니다. 독을 마셔요. 본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뿜는 사람도 모릅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이 입이 불룩하다면 그 입 안에 뭘 물고 있는 겁니다. 입 안에 물을 잔뜩 머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음식물일 수도 있고.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데, 그 배를 눌리면 다 나옵니다. 그날 저녁에 먹었던 술과 함께 먹었던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냄새 지독하죠. 독사가 입을 불룩하게 만들면 이제 독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가 이제 뿜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통으로 맞아버리면 죽습니다. 돌연사 해버립니다. 이걸 잘 치료받지 못하면 굉장히 오래 가요. 10년, 20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자들이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새댁이 온 게 좋아야 되는데 밉거든요. 새댁이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밉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트집을 잡아요. 시어머니가 야야 짭다, 야야 싱겁다, 야야 밥이 꼬돌하다. 아무리 착한 그 며느리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식칼 들고 방에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쌓여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 시어머니 수준에서는 이게 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다듬이가 있었습니다. 다듬이 이제 다다다다다 하면서 개새끼 더러운 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새끼, 다다다다다 리듬을 타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걸 막 그만해도 계속 합니다. 화 풀릴 때까지 계속 합니다. 이게 이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요즘 이 다듬이가 없어요. 다듬이 사세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 더 좋습니다. 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그 찬송, 손뼉도 치고 율동도 하고, 이거 참 좋아요. 이 찬송을 부르고 방언도 사실은 상당한 효과를 줍니다. 이 카타르시스에 알지 못하는 말 막 하니까요. 어떤 분은 막 카나리아. 그래서 그 어디 방언이냐, 카나리아 방언이라고. 어떤 사람은 뭐 보면 막 러시아, 모스크바 그런데 러시아 방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상당히 속이 시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줄 모릅니다. 찬송을 부를 줄 몰라요. 늘 부르는 것이 헤어진 옛사랑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부르고 나면 이제 스트레스 더 생기고 더 죄짓고 싶고, 그 헤어진 여자 만나고 싶고 만나봐야 옛날 여자가 아닌데, 이미 늙었는데 참 찬송을 불러야죠. 찬송을. 15절에 사람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사람마다 이 빠른 게 다릅니다. 빠른 게 다릅니다. 아이들은 돈 생기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가게로 달려가서 불량식품을 삽니다. 불량식품이 맛있어요.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이 음식보다 불량식품이 많습니다. 한번 이제 부산 옆에 기장시장에 가니까 그 옛날 그 과자들 있지 않습니까? 샌베이 이런 것들 쫙 놔놓고 이렇게 파는데, 그 젊은 아저씨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그 일행이 물었어요. 이 무슨 과자냐 이러니까, 이거 다 불량식품이라고. 이러니까 우리 뭐 많이 샀어요. 불량식품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다 많이 샀어요. 라면 먹으면 빨리 죽는다 막
득거리 먹습니다. 계란 풀어가지고. 예. 불량식품은 그렇게 그 달달하고 맵고 먹고 싶고요. 떡볶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떡볶이. 예. 떡볶이 가게에 보면 줄을 쫙 서가지고 먹어요. 맵고 이런데. 아이스크림도 막 수돗물 이런 거로 만든 이런 거 사람들 많이 먹어요. 예. 비싼 아이스크림보다도. 옛날에는 이제 설탕을 녹여가지고 똥과자라고 이렇게가 철사로 딱 눌리면은 그 뜯어먹는 거예요. 그거 애들 돈 생기면 그걸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적었나? 똥과자를 빨리 사 먹어야지 왜 피를 흘리냐고. 어? 근데 게임에 중독된 자는 돈 생기면 이제 뛰어갑니다. PC방으로 뛰어갑니다. 노름하는 사람은 또 뛰어갑니다. 노름하러 이거 하러 갑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이제 소주 사러 달려갑니다. 소주처럼. 소주 이름이 뭡니까? 옛날처럼 이래가지고. 옛날처럼.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옛날처럼 주세요 이러니까 막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거기 소주라. 옛날처럼 이게 소주 이름입니다. 요즘 여성들은 돈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커피 라떼 아니면 블랙커피 생전 맛도 없더만 블랙커피 시커먼 한약 그거 또 마시고요. 다 참 애교죠. 애교고 뭐 먹어야 됩니다. 뛰어가서 불량식품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뭐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거 커피 마시고 커피 라떼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근데 이 당시 로마는 이제 당파가 많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시간 나면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였습니다. 암살이 많았습니다. 암살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치안이 참 좋다는 겁니다. 치안 뭐 깡패라든지 뭐 칼부림 한다든지 뭐 중국만 해도 사마페라 이래가지고 그 깡패 조직이 엄청 크거든요. 거리에서 사람을 그냥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 찔러 죽이는데 굉장히 빨라요. 탁 이렇게 하면 보스가 딱 이러면 바로 뛰어나가 이러면 바로 뛰어나가 팍 이러고 딱 옵니다. 사람 찔러 죽이는데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어디가? 로마가 사람을 암살하는데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양반이죠. 우리나라는 돈 생기면 그냥 군것질하고 커피 마시고 뭐 빨고 뭐 이러는데 그게 양반이죠. 로마는 그냥 돈 탁 던져주면 바로 가서 탁 찔러버립니다. 우리나라 이 조폭들도 이 칼을 안 썼다고 그래요. 언제부터 칼을 쓰기 시작했어요? 회칼을 쓰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주먹으로만 치고 돌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조폭이 타락하니까 조폭은 원래 타락했는데 더 타락하니까 회칼을 쓰는 겁니다. 회칼을 써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여요. 15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 생각에 이런 식으로 팍 찔러 죽이고 오고 이러면 평안할 것 같은데 성경은 파멸과 고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도 알거든요. 누가 찔른지 알거든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많이 생기게 돼요. 적을 많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많이 생겨야 좋은데 적을 자꾸 만들어요. 적을 많이 만드니까 사실은 누가 언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에 빠진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뭐가 보이지가 않아요. 구덩이가 안 보여요. 그러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다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트럭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트럭에 부딪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함정과 구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전부 죄입니다. 전부 죄입니다. 정말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죄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 이 죄의 복균자들입니다. 죄가 안에 속에 이 잠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받지 못하면 살처분됩니다. 지옥에서 8천만 년, 1억 년 정도 유황불을 넣어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백신을 맞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이 백신을 놔가지고 이 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죽었을 때 앞으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안 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건데 좋은 거 성형수술 받으러 들어간 건데 울 게 뭐 있습니까? 절대로 울지 마세요. 절대로 조금만 우세요. 울지 마세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죄가 치료가 돼가지고 지금 영생하려고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밖에서 끽끽 울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그거 보기 안 좋습니까? 그때서 박수 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고 특히 내 책 폐지인데 주지 말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울지 마세요. 우리 성도 죽었을 때, 가족 죽었을 때 울지 마세요. 아이고 날 두고 갔네. 자기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될 것이지 뭐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번 늙어본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 늙어가는 거 슬퍼하는데 지금 늙을 수 있는 기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늙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딱 늙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 만나면 물어봐야 돼. 너 한번 늙어봤어? 응? 너 노인대 봤어? 응? 아무 소리 못하죠. 한번 늙어보는 건 지금 딱 한번 늙는 건데 늙는 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늙으니까 여기저기 땡기기도 하고 막 잊어먹기도 하고 말이죠. 늙는 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리고 죽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한번 딱 죽습니다. 천국에 가면 죽는 게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목을 막 찌르고 이래도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여기서 한번 딱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너 한번 죽어봤어? 예수님은 나는 죽어봤다. 요한계시록에 나는 죽어봤다.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 예수님은 그거 한번 죽어봤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는 것도 신난 거, 늙는 거 신난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늙어봤어요? 늙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없어요. 그래서 늙는 것도 신나는 겁니다. 신나게 늙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기회입니다. 늙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기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딱 죽습니다. 멋있게 기분 좋게 죽는 거예요. 간다 이러면서 딱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불못에 간 것들은 맨날 죽습니다. 맨날 죽어 있어요. 맨날 덜 있고 맨날 아프고 맨날 늙고 미라들이고 우리는 지금 늙는 것도 기분 좋고 말이죠. 나중에 죽을 때도 울지 마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 건데요. 성형수술 받으러 들어간 건데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